이제 정말 마가리 다락방 바닥까지 이제 완전히 되었군요. 다음 주일에는 의자에 앉은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2층에 삽니다. 아래층에는 어느 목사님, 최성열 목사님이 길등교회에 살고요. 2층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년 겨울이 되었는데 새들이 먹을 게 없고 어떤 새는 죽어 있더라고요. 먹지를 못하니까 추우니 무슨 벌레를 잡아 먹을 게 있겠습니까? 쟤네들은 뭘 먹고 사나? 그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에 그 새 모이통을 이제 여러 군데다가 나무 위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먹는지요? 겨울 내에 몇십 킬로, 한 60kg 정도를 얘네들이 엄청나게 먹어대요. 그런데 이제 또 겨울이 왔기 때문에 그 새 집을 다 나무 가지마다 달아놓고 또 이제 열심히 새 모이를 주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작년도 동일한 경험을 했지만은 참 마음 아픈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은 비둘기가 여기에 아주 진치고 비둘기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산비둘기 또 우리 시내에 사는 그런 비둘기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작은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면 쫓아내버려요. 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누가 지네들 먹으라고 줬나? 작은 불쌍한 새들 먹으라고 줬지. 저거를 확 다 없애버릴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 밑에 와가지고 지네들 다 먹고 나면 날아가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먹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비둘기들이 쫓겨나고 까치가 거기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더라고요. 비둘기는 그저 한 10마리 정도 되는데 까치들은 떼로 다녀요. 몰려다녀요. 시끄러워 못 견디겠어요. 어쩌다가 비둘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까치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여기저기서 까치들이 또 얘네들을 도와주려고 또 몰려들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깡패예요. 그럼 얼마나 시끄럽고, 차 위에도 이 까치 변서부터 이런 있는데 저걸 없애버릴까 말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작은 새들이 조금이라도 와서 먹잖아. 만약에 까치만 먹고 비둘기만 먹는다면은요, 저는 저거 없애버려요. 왜? 저 깡패들에게 왜 줍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계실 텐데 그걸 보시면은 너희들 같이 돼지같이 그렇게 니네들만 갖고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너희들만 있다면은 난 너희들에게 복 다 걷어버려. 그러나 불쌍한 저들 때문에 내가 이거 그냥 놔두는 거야.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겠다. 그러려면 본문을 뭘 정할까? 오늘 본문을 좀 정하면 좋겠다. 그래, 일주일 동안에 제가 그 생각 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놈들 같으면 난 다 걷어버려. 힘들게 거기다가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제가 이쪽 집으로 이사 오니까 교인들이 또 그 주변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관리해 주는 우리 권사님이 다 해주시지만은 시골 가서 겉볼인가 뭔가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잔뜩 넣어주면 얘네들은 그걸 먹고 껍데기는 어떻게 수북하게 밑에 그렇게 쌓이게 먹는지 몰라요. 만약에 쟤네들이라면 걷어버리겠다. 그래,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위에서 보면 이놈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비탄 총을 사가지고 걔네들에게 바람을 놓고 걔네들 근처에다 쏴버렸거든요. 그런데
비비탄을 마저도 움찔하고 이것들이 이제는 날아가지도 않아요. 두통, 겨울만 되면 투실투실하게 살들이 쪄가지고 뭐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 물총으로 찍찍 쏘는 걸로 아무리 쏴봐도 도망가지도 않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없애버려야 할까? 그러다가 그래, 쟤네들도 와서 좀 먹는 게 있으니까 밤에라도 배고프면 와서 먹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비탄 쏘지도 않고요. 또 물총 쏘지도 않아요. 그냥 놔둬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생각을 자꾸 또 하게 돼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목회를 하는데 캄보디아로 학교 선생님이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는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아니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사는데 그래? 이걸 다 버려? 그래서 좋다, 우리가 파송을 해주겠다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꽤 오랫동안 15년, 17년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오랫동안 지금도 잘 그 일들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었을 때에 선생님의 삶을 보고, 다른 거 안 보고요, 삶을 보고 자기는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주교회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그 아이 기도도 해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공부를 좀 잘했든지 학교에서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종의 길을 가고자 했고, 그 전에는 선생님의 길을 가고자 했지만은 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나는 될 거야 하다가 애가 방향을 바꿔서 그래, 생명을 거는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신학대학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지금 목산수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반장이었어요. 반장은 주일날도 학교를 나와야 한대요. 반장이 되면은 학교 무슨 가산 점수를 받는데요. 그때는 그랬었다고 해요. 가산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얘는 그거고 뭐고 다 쳐버리고, 저는 반장 같은 거 안 하고 주일날은 안 나옵니다. 이게 쉬운 거냐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또 반장을 맡고 있는 이 아이에게 다 쳐버리고 나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다 말렸지만은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설교에는, 우리 전체 설교 대회를 열 때는 뒤쪽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데 왠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죠. 어느 날 이 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는데 차에서 보니까 탁 고양이가, 어느 차가 탁 치고 가는데 고양이가 굴르더래요. 그래서 여기 빨리 내려달라. 왜요? 왜 기사가 왜 그러느냐? 아니 여기 고양이가 쳤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웃더래요. 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세워주질 않아 정류장에서 내려서 달려가 계속 한여름에 달려갔대, 안전거장을. 그랬더니 가보니 핏자국만 있고 고양이는 없어졌답니다. 핏자국을 따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컨테이너 큰 박스가 길거리에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갔대요. 얘가 손을 집어넣어, 아가 빨리 병원 가야 돼,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확 물더랍니다. 그래,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피를 흘리며 그래도 너는 빨리 병원 가야 돼, 확 핥히더래요. 피가 줄줄 나더랍니다.
그래도 그걸 잡아 끌어냈더니 꼬리 쪽이 없어졌더래요. 그걸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이잖아요. 열심히 이 길 갈게요.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제발 동물병원 만나게 해주세요. 달려도 지쳐 이제 쓰러질 것 같은데 저쪽에 동물병원이 있어. 그걸 데려갔더니 얘는 죽으라 했는데 왜 데려왔냐. 얼마 못 산다. 검정 비닐 종이 하나를 주며 여기다 담아가지고 가라고 하더래요. 얘는 못 산다. 정말 조금 있다가 얘는 막 경기를 하더니 툭 죽어버리더래요.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속에 크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을 내가 살려보려고,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려보려고 손을 집어넣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물지 않니?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확 가르치지 않니? 내게 온갖 상처를 다 남기지 않니? 그래서 거기서 소리내서 그렇게 울며 비닐봉투를 가지고 와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갖다 묻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애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던 아이들이 주님 딱 만나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애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150명 모집에 50명도 안 오는 이제 거의 모든 신학대학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대요. 애들에게 그 마음을 주지를 못하니까요. 이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픈지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아이는 이제 목사가 됐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내가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를 못해요. 우리 온양에 가면 아인 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그런 곳이에요. 어제도 그 원장이 저에게 왔어요. 토요일마다 먹을 걸 사가지고 얘가 와요. 저하고 함께 살던 애니까. 이 아이가 와서 그러더군요. 목사님, 우리 얼마나 있으면 스키장 가요. 얘네들 전체하고요, 선생님하고 선생님 7분하고 우리 스키장을 가요. 야, 얘네들은 어쩌면 보통 집 아이들보다 더 귀한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냐. 어느 집에서 스키장을 겨울에 갈 수가 있겠니?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며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거기에 참 그림 같은 작은 교회를 하나를 졌습니다. 왜? 애들에게 예배를 강요하면 우리는 문을 닫아야 돼요. 종교 강요 죄가 되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거기다가 그 땅을 사고 거기다 아름다운 작은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 얘가 좀 나이가 어려서 좀 어른들도 오고 할 텐데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가서 애들하고 축구를 한대요. 동네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말고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를 하고 여기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만큼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들어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몰려들어 목사님 한 70명, 80명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가서 목사님 빨리 와서 한번 집회를 해주세요. 언제는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여 가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렇게 자라가야 하고 교회는 이렇게 나가서 이 아이들을 아주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는, 누구나 다들 목사님 저는 신학교 가고 싶어요. 저 신학교 가고 싶어요. 가서 불같이 살고 싶어요. 좀 아이들도 전부 이렇게 만들기를 제가 어제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되었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자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웬만한 결단이 없으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길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한 걸 보게 하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앞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느냐? 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으며 왜 못하느냐? 성도님들, 1월 1일서부터 성경도 읽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나가 있는 분들은 전도도 하고, 큐티 책도 사가지고 나는 이제 큐티도 하며 내 모습을 바라볼 거야, 나를 바꿔버릴 거야, 마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은 할 거야,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귀한 분이에요. 안 될 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고 도저히 못하고 몸이 피곤해 죽을 것 같고 열이 나고 할 때 그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익숙하게 익혀가는 것, 그러면은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도, 그날 저녁까지도 그렇게 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길로, 기도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위험하면 피할 산성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우리들의 삶, 그 삶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가느냐? 익숙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삶, 그 삶을 따라 나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고 정말 큐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고, 이게 더 편안하고 좋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벌써 TV를 켜고 연속극을 보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나도 모르게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게 이불에서 뭉기적거리는 거,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가지고 온 카톡을 확인을 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는 유튜브를 보고 이것저것 골라가며 뉴스를 보고 하는, 그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것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엎드려 기도하든가 성경을 보려고 하면 이거 미쳐버리겠지 않습니까? 왜? 내 몸에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어렵더라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미련하다고 해요. 저 바보같이 왜 저렇게 살아? 야, 너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 성경 보고 있으면은 부모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편안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이 들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주님은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잘 못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 길 안 가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쉬운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든지 넓은 길을 걸어가든지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습관적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점점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어떻든 간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행한 것에 대하여,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 책임을 져라.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는 건 행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래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셔. 그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해지고 그 다음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악한 종들은 교회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 세례 받으면 이미 끝나버린다. 얼마나 이거 악한 사람들이에요. 교인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 말도 믿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엔 뭐라고 돼 있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믿음으로 가는 것이야. 정말 믿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아주 귀가 따갑도록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여태까지 해온 것 말고 이제 나는 여태까지 해온 뒤를 바라보지 않고 난 앞을 바라보고 간다.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멀어질까 염려하며 너희들을 꺼내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으니 스스로 읽어봐야 하잖아요. 이게 뭐 알지도 못하면 이거야 저거야 믿음으로 가,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 너희들은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거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안 되지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며 하나님의 가슴 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필요 없어. 교회만 나오면 돼. 그리고 이 사실을 얘기를 하지 않는, 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놔둬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식을 애가 편안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용서하고 나눠주고 바보가 되니까 그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지옥 가게. 어쩌면 그런지요. 얼마 전에 아프셔서 아버님을 만나고 오는데 방배동 그쪽에 무슨 사람들이, 여자들이요,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잔뜩 모여 있더라고요.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데 저거 뭐 아파트 당첨하는 거니? 아니에요. 저긴 학교예요, 목사님. 학교인데 애들 학교 끝나기 위하여 부모들이 저렇게들 와서 차로 아주 인산이네요. 거기가 애들을 차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렇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모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금주교, 금같이 귀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지옥 가는 길로 그저 방치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잘 되기 위하여 이 아이들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하고 그 지옥 가면 되지만은 어쩔 수 없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회개가 안 되는 거를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거를요. 아이만큼은 잘 교육을 시키고 매일 기도해주고 정말 그것이 그 아이 심령 속에 확 들어가도록 키워야 하는데 그거 안 해요. 어쨌든 이리 가려면 또 너무 많은 지적이 필요하죠. 교회에서는 이걸 지적을 안 합니다. 당신들 정말 회개했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하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게 믿어져? 이걸 확인을 안 해요. 그냥 한번 오늘 가셔가지고 많은 설교한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들 씻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죄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 지옥이다. 거의 대부분이 그거 안 했을 거다. 그날이 꼭 올 테니 두고 봐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들에게 임할 거다. 이 얘기해 주는 교회들이 있나 한번 설교 좀 쫙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듯이 목사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안 오니까 우리는 매주 들어야 해요.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집어넣지 않으면은 우리도 또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거는 아니에요. 멀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죽은 신앙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가짜잖아. 교회는 왜 가짜가 없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가슴을 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아니에요. 그래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로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고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억지로 펴가지고 읽게 하고 억지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나요? 이런 일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포도원에 큰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또 쫙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화과 나무가 씨를 심은 게 아니라 묘종을 심었던 모양, 웬만큼 큰 무화과 나무를 쫙 심었던 모양이에요. 내년이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안 맺었어? 내 후년이면 또 열매를 맺지 않을까? 또 안 맺었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뒤적뒤적거려 봐도 모든 나무에 한 개의 열매도 맺질 못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너무 오래 둔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와가지고 매년마다 들춰봤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하나도 내가 얻지 못했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것 같으니 야, 과수원직이야. 다 찍어버려. 쓸데없어. 왜냐하면은 땅만 버리지 않느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찍어버려라. 왜 그러냐면 땅을 버려놓는다. 지금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저 포도도 작아졌지 않냐.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포도나무에 뿌려놓은
그 많은 양분을 잔뜩 뽑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 잎사귀가 무성한 거 봐라. 포도나무보다 훌쩍 커서 햇볕도 가리고 양분도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지 않냐. 과수원지기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해만 더 놔둬 보십시오. 제가 거름을 주고 얘네들 잘 햇볕도 좀 더 많이 받게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만약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분명히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나무들이니까 그때는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찍어버리면 폐기된 자,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뽑혀 불에 던져버리는 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방치해 놔야 하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너희들. 시간도 별로 없어.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3년 동안 못 맺었으면 내년도 또 못 맺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은. 그래서 분명히 찍혀 그 편안하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거기서 뽑혀 불에 던져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네들이 살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컷 먹고 잎이 무성해지는 게 기쁨인데 거기에 무슨 아픈 열매까지 맺겠습니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찍혀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을 맺질 못했는데 1년 동안에 맺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열매는 열심히 맺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 같이 살아가요. 암 환자, 죽어가는 환자도 물론 죽을 걸 알지만은 자기 죽을 걸 또 모르더라고요, 한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비로소 나 죽는구나 하느냐면은요, 숨도 못 쉬고 이제는 끝장이다 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때야. 끈질겨서 마지막에 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방치하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을 풀어놔야 하느냐? 이대로 살게 해야 하느냐? 사람은 그래요. 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건강해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사람과의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달라요. 우린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매주일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마 주님께서는 너는 찍어내버려야 될지 아닌가?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구정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큰 복은 내가 어디에서 뭘 해야 할까?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무화과나무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년에 너희들은 찍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평생 거기 놔두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움직일 테니까. 이제 빨아들여 힘들어도 잎으로 가려고 하는 무성한 잎,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열매 맺나요? 맺어야 돼요. 뭐든지 다 준비하고 살아가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돈은 그렇게 열심히, 집은 만들려고 열심히 애를 쓰며 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준비는 왜 우리들은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내 간구를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받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의 기도, 또 헌금도 잘 미리 준비해 갖고 와 정말 내 마음의 과부의 두 렙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도 하고, 기도할 때는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는 정말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걸 못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는 자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 맺기를 바랐어요.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양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제 찍혀버리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위로하기가 바빠요. 이제 끝장났는데도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내가 이제 내 포도원을 위하여 더할 것이 무엇이냐? 다 해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구나, 그래 나 그럼 이제 어떻게 누구를 따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돕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구별하게 하셨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며 찜인고 이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가시나무와 찔레가 거기서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포도나무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열심히 맺어야 주인이 기뻐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도 맺지 않고 무성한 입만 무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열매는 맺지 못해요. 아무런 열매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북을 돋우고 가지를 다 잘라줬어요. 많은 열매 맺으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잡초들 가지를 쳐주나요? 들풀들 열심히 가지 쳐주고 아름답게 만드나요? 걔네들은 안 해요. 왜? 이미 버려진 애들이에요. 별로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사과예요. 주님께서 그만큼 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가지를 쳐주었으면 이제 실망하시지 않도록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익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어요. 입만 무성하게 돼요. 귀는 너무나도 이제 발달이 돼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찔려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만 무성해졌어요. 거기에 결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우리는 결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참 제가 막 실망도 했다, 막 소망도 가졌다 그랬어요. 요 일주일간. 어떤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몽골 아이예요.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대.
세종병원, 여기 부천 세종병원에서 1억 1천만 원이 필요하대. 근데 자기네가 팔 것 다 팔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준비를 한 모양이에요. 7천만 원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6천인가 7천인가를 준비해 왔는데 1억 1천만 원.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에 더 많이 든대요. 검사를 해보니 아이가 심장 어렸을 때 수술을 했는데 이게 더 많은 게 잘못된 이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1억 1천만 원. 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다가 고구마 잔뜩 갖다 놔라. 그래서 고구마를 구울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생고구마를 팔자. 그냥 박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저기다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올라오는데 이게 추접은 거예요. 고구마를, 생고구마를 이거 사가라 이러는 게, 야야 저 고구마 다시 다 올려놔. 이게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 집회하고 주일 헌금하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해주면 되지 왜 고구마를 왜 팔아? 내가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자존심도 없나? 우리가 막판에 몰렸을 때는 내가 나가가지고 고구마 가지고 하나만 사주세요. 네, 하나만 사주세요. 네, 할 것 같지만은 우리 집회하잖아. 그거 가지고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주고 그것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여기에 많이 모였어도 우리 집회 헌금에 1,000만 원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몇백만 원 나올 때. 요즘 어렵죠. 다들 어렵죠. 여기서 나오는 현장 헌금이요. 그 정도 되더라고. 어떤 경우 천몇백만 원도 나오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성모병원도 서울 강남 성모병원도 알아보고 하는데 이쪽에서 다시 그래. 그러면 7천인가 8천만 원만 주면은 이제 이 아이 끝까지 그 후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또 어제 들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 이런 얘기 이 아이나우스에 눈이 이제 거의 잘 안 보이는 애 수술해 주는데도 엄마가 이 아이 눈에서 고름이 나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서 그리고 앞이 전혀 안 보이니까 우리한테 보내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요. 근데 그 아이가 엎드려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게 튀어나오고 하여튼 그런 눈 있잖아요. 눈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 있는 데가 튀어나오고 그 모습이 보이는데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얘가 찬양을 한다고 애들이 그걸 이게 이쁘니까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다리 못 쓰는 애. 그런 애를 데려와도 이 아이들이 사랑을 해주니 걷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 아무도 이 아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다 한 아이가 걷고 뛰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이 이 아이 눈을 밝혀주셔야 해요. 그러면 뭐든지 한번 다 해볼게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잎이 열매를 대신할 수 없어요. 잎이 무성한 나무에는 아무리 악을 써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들어주실까요? 열매를 많이 맺힌 자들. 잎만 무성한 자들은 자기네 육신적인 가서 제사를 다 드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삶으로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열매는 없는 자, 잎만 무성하고 화려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열매를 맺고 우리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병든 자녀들도 낫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들이 다 회복될 줄 알아요. 3년 동안이나 참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내년까지 우리에게 두루 걸음을 주고 이 말씀으로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 파고 걸음을 줄 테니 우리들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설교 모자라요? 이 많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최고의 설교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양들을 사랑하며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만 우리는 뽑아요. 유명한 인기 강사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얘기를 하지 않고 삶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린 다 배제해버려요. 그러니 강사들이 얼마나 없는지 모릅니다. 야, 없으면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이 못 오면은 내가 대타로 내가 들어가서 할게. 염려하지 마. 없으면 부르지 않으면 돼. 입만 무성한 그런 목회자들은 부르지 마. 열매가 있는 목회자들을 우린 불러야 해.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목회자들, 잘할 만큼 잘했고 시간도 많이 주셨고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불평 불만들 없애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다가가서 용서도 하고 낮아지고 입 다물고 그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우리 안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두릅하고 걸음을 열심히 줄 테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꼭 열매 맺게 하소서. 입만 무성하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우리들의 버려진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우리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가를 늘 꺼내어 보아 믿음의 길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귀한 한 해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